에스더 말씀, 오늘 제목은 감사와 승리, 감사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전 537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 1차 포로 기한으로 이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황무지로 변해버린 이 예루살렘, 이것을 재건하는 데는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포로로 귀환했던 유대 백성들은 헌신과 수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을 때 포로 귀환을 했던 유대 백성들의 그 삶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궁핍하고 어렵고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1차 포로 귀환의 숫자를 보면 알듯이 모든 유대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한 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느새 자리를 잡았고 안정되고 부유한 생활을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질투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1차 포로 기한에 동참하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에스더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무 고난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에스더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페르시아에 머물던 유대인들은 당시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그가 페르시아의 중앙 권력을 차지하면서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의 12월 13일 유대 백성들 다 몰살시키고 그 재산까지 약탈하는 법을 만들어 전국에 선포했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지만 이제 사형 날짜를 받은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시면 그제서야 에스더는 자격이 없는 자신이 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을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이유를 이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알고 그래서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악한 하만의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서 왕을 직접 만나 대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장 1절 말씀, 드디어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며 에스더를 통해 준비시킨 이 두 번째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만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페르시아 왕은 또 다시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 있냐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세 번째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했던 겁니다. 어제 오늘 세 번째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던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이 사람은 선한 왕은 아닙니다. 영하 300의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은 매우 변덕스럽고 자비를 모르고 매우 무서운 왕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넘게 에스더를 만나주지 않았던 이 왕이 갑자기 에스더에게 사랑에 빠져서 어제 오늘 벌써 3번이나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며 들어주고 싶다며 오늘 에스더를 붙들고 또 애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반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기도가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에스더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대면합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악한 자 하만까지 섬깁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원을 말하고 3번 왕이 묻자 드디어 에스더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선하게 여겨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에스더가 간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 이 간청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 지혜의 첫 번째, 바로 감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시죠. 나는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 여기 은혜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단어 아는 거 있으세요? 많이 아실 겁니다. 아는 거 있으세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이게 은혜 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에서 보통 사용하는 은혜의 잡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에스더의 은혜는 다른 거예요. 좀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 은혜는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왕이 에스더를 이렇게 여겨줬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매력있고 아름답게 봐줘서 감사하다며 왕에게 겸손히 고백한 겁니다. 왕이 나를 예쁘게 봐주셨으니 좋게 여기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빼앗기면 반드시 강팍함이기 때문에 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겸손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굳게 닫힌 마음도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고백해 주십시오. 다시요, 감사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대단한 겁니다. 에스더 4장 11절을 보시면 사실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하기 전에 에스더의 상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결혼한 지 약 5년 됐지만 왕에게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이 하만 때문에 12월 13일 모두 죽게 된 법이 선포됐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가 왕을 만나 이 문제를 오늘 말씀처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할 때 에스더가 말한 게 이겁니다. 30일 동안 왕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왕이 에스더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은 당시 약 한 달 동안 밤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 이 사실 때문에 에스더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전날 에스더 5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왔을 때 이 왕은 33일 만에 만난 에스더를 보자마자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에 빠집니다. 갑자기 에스더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매력적인 인생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매력을 만들려고 해도 절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특별하게 하고 탁월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 3절 보시죠. 나는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봐주시고 매력적으로 여겨주셔서 왕이여 감사합니다. 에스더는 감사함으로 사람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감사한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더 감사하면 더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에스더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에스더는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무슨 일만 있어도 화를 내고 감사할 것이 그렇게도 많았지만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다고 화내고 흥분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늘 자기가 잘났대요. 에스더는 자신을 무시했던 왕 앞에서도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만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도 에스더는 감사했습니다. 에스더는 원수 하만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에스더는 하만의 얼굴을 보면서도 화내지 않고 왕에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더 승리합니다. 요즘 하는 일들이 어려운 성도님 계십니까? 문제가 계속되고 꼬여가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삶에서 수치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기고 싶으면 감사합시다. 역전되고 싶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더 이겨야 되면 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를 향하여 도와달라며 간청합니다. 여러분,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들이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무리는 굉장히 놀라운 무리라고요. 왜일까? 당시 10명의 이 나병 환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누가 있었죠? 16절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유대인 나병 환자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뭐라고 외치죠? 그들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비록 같이 올 수는 있어요. 따로따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은 아니에요. 그때 같은 목소리로 함께 말합니다. 우리라고 말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각자 이기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다 같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돼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렇구나 습관적으로 넘겨버리지 말고 우린 이 말씀 속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되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문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 따지지 말고 하나 돼야 이깁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부모 중심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자식 중심으로 하나 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기려면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끔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저에 나서 얘기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껴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 문제하고 목회자가 보는 교회 문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여러분, 내가 아는 거 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거 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 남 탓하고 뒷말하고 당짓고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 되라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될까요? 기도로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논리로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계산해서 저 사람이 90% 잘못했고 이 사람 10% 잘못했고 그 계산은 맞지가 않아요. 기도로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의 이 나병이라는 절대 문제, 이거는 치유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 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돌아가서 제사장을 만나라. 이 말씀은 집에 돌아가는 중에 너희는 모두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 치유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어지는 17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7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시죠. 뭐죠?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죠? 감사는 믿음입니다.
왜 감사가 믿음일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뭐였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막 고백하며 경배하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다. 너의 그 믿음, 감사하는 것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은 감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 빼앗긴 성도가 있으십니까? 감사 못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는 믿음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감사를 빼앗긴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사마리아인은 감사로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은 감사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감히 말할 수 있는 것, 그 증거 중 하나가 감사라고요. 늘 뭔가 날카로워 있고, 늘 뭔가 화나 있고, 뭔가 불편해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 뺏기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 뺏기는 거예요. 구원 뺏기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는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했다고요. 악평. 악평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그 감사하지 않는 말을 사람들은 따라서 같이 감사하지 않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감사했습니다. 거기서도 감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왜?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 빼앗기면 믿음 뺏기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7장 3절로 돌아갔죠. 에스더는 유대민족이 멸망하는 법이 선포된 중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날카롭지 않았다고요. 뭔가 한번 펑 터뜨리기 위해서, 뭔가 한번 폭탄처럼 펑 터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흥분되어 있듯이 예민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언어에는 왕에게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력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말 앞에 얼마나 마음이 열렸을까요? 원수 하만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요. 하만을 쳐다보며 째려보며 인상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의 것을 찾아서 왕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에스더는 그랬어요. 5장 8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7장 3절에서도 그랬습니다. 8장 5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력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자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사 감사를 계속 선포해요. 근데 하만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매사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하만이 어떻게 에스더를 이깁니까? 하만은 왕비에게 인정받다며 즐거워하다가도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때문에 한순간 감사의 마음 다 뺏기고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난리쳤던 자입니다.
하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에스더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승리하는 겁니다. 더 감사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시죠.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기도를 아십니까? 제가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만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을 봤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기도를 아십니까? 여호사밧의 기도의 배경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매우 약했어요. 매우 약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어느 날 모압과 암몬, 마온 아세요? 마온 하면 누가 생각나죠? 나발이요, 나발. 나발의 동네가 마온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알아요. 그 나라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건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감당 못할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잘 감당되지 않는 것 있으십니까? 그때 불안해하지 말고 이건 기도하라는, 기도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해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레위 지파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여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그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때 요셉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여호사밧은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군대의 가장 앞에 찬양대를 배치합니다. 군대를 뒤로 빼고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서 찬양하며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 군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찬양대의 찬양 가사가 성경에 특이하게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싸움터에 나가는데 감사를 외칩니다. 주님, 무서운 적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태까지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십니다. 어떻게 이 상황 인자하죠? 어떻게 이 상황을 인자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놀랍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되게 감사와 하나님 인자하심을 영원하다고 우리 외치자. 이 군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군대의 가장 앞에서 찬양대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적이 몰려온다면 찬양대가 제일 먼저 죽죠. 근데 이들이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인자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우리는 앞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할 때 승리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승리하려면 입술부터 바꿔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입술이 부정해요.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입술이 놀랍습니다. 입술부터 감사로 외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잃지 않을 것이며 감사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럼 정말 어떻게 됐을까? 여호사밧 군세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역대하 20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호사밧이 도착했을 때 적들은 서로 싸우다가 다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한 명도 다친 사람 없어요. 찬양대 중에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술에서 감사만 바꿔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할 때 승리합니다.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남 얘기하지 말고 감사 찾고 감사의 고백합시다. 감사할 때가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매주 감사헌금도 하십시오. 매주 감사헌금을 강단에 올려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휘청휘청거릴 것 같은데 늘 견디고 돌파하고 어느새 그걸 이기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이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빚내서 지금 주식 투자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의 수익률은 주식보다 높습니다. 감사하면 그 수익률은 항상 좋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승리하는 투자를 하세요. 좋아지는 투자를 합시다. 감사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다음 주일 매주 감사들도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선하고 감사할 일만 행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